저는 오늘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라.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라.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이 장자권, 즉 장자의 명분이란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구약에는 바로 장자의 명분, 즉 장자권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에도 그런 표현인데 신약에는 그것을 아들의 명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우리를 구속 속량하셨습니까?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니라.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기업과 유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는 아들을 말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그 온전한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 장자의 명분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이삭, 그 아버지 이삭이 자식을 낳을 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에서였고 둘째가 사실 야곱이었어요. 우리 이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까?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심이 있었습니다. 또 그 결과 이 땅에서 이 야곱은 태어날 때 특별히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것을 장자의 명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내가 저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 어떤 좋지 않은 시기, 질투 같은 것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조차 합력까지 서의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형이, 특별히 야곱은 여성스러운 모습이 있었고 조금 이렇게 생각이 교활하고 시기, 질투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형 에서는 좀 남성답고 아주 힘도 있고 또 사냥이나 이런 기술이 능했고 남자 같은, 상남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상남자 같은, 에서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만 야곱은 엄마와 늘 같이 있고 조금 이렇게 소심하기도 하고 내성적인 그런 성격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기회만 있으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가 뺏어오리라, 이런 생각 가운데 어느 날 형이 사냥을 갔다가 고기도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짐승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 너무 허기져서 배가 고파서 힘들어할 때,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와서 야, 나에게 좀 팥죽 좀 달라,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러니까 형, 그러면 나에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어. 그럼 내가 이 떡과 이 팥죽을 줄게.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래, 야, 먹는 게 중요하지, 지금 죽은 무슨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장자의 명분 판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팥죽을 주는 그런 이해가 쭉 길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부터 35절 읽으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바로 이 결과 에서는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멀리 버림받는 그런 자식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 성도들도 오늘은 온 가족 축복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여러분 자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로 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게 만들어야 된다. 보통 아이들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가면 부모님들은 만족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 부모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자로 먼저 만들어내야 돼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종종 대학 20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일 예배도 빠지고, 야 1년은 고3은 교회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교회 와도 늦지 않아. 여러분, 그런 것은 올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똑같은 그런 뜻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또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애통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도 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면,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를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됐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은 학교에서 성적이 좀 부족하고 또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장자의 명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과 영적인 축복을 먼저 가질 수만 있다면 언젠가 모든 것을 회복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성적을 갖고 있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면 그 끝은 진짜 별로 좋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신을 많이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좋은 직장에 갔는데도 끝은 좋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뭐 좋은 직장도 곧바로 그만두게 되고, 또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도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러나 조금은 늦은 것 같지만 장자의 명분, 즉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 안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사실 원래 장자의 명분은 세 가지 축복이 원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는 제사의 직분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기쁨과 거기에 행복과 축복과 능력과 모든 것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에도 한 대통령이 세워질 때 비서실장으로 비롯해서 몇몇 장관들은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내려와도 결국 끝까지 그 대통령과 함께 따르고 함께 사는,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꾼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한번 이 주군을 섬겼는데 내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겠다, 이런 충심적인 것,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되게 큰 프라이드와 기쁨과 자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곧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마인드가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영광스레 참여하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자권의 축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자권의 축복은 왕권이 있습니다. 왕권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는요,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고요, 악한 영이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원수가 늘 역사한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마귀와 악한 영과 귀신의 역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 땅에 저주가 많고 가난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까? 그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인간 정부가 좋은 정책을 써서 가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가난은 하나의 저주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야 하나님의 축복과 부유함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권세? 바로 왕권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권세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 바로 장자의 명분 안에는 이 왕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이 함께한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된다. 이것이 영적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자의 축복은요, 땅의 부유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원래 그냥 보통 우리가 요즘에는 부모님이 유산이 혹시 있다면 자녀에게 유산을 줄 때 모든 자녀는 평등하게 동등하게 나눠줍니다. 그러나 옛날에는요, 조금 장남에게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저도 그냥 장남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장남으로 어릴 때, 야, 내가 아버지의 기업을 조금 더 받겠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다 이렇게 똑같이 돼갖고 섭섭함도 있지만, 어쩐지 장남에게는 그런 것이 사실 있어요. 장남에게는 사실 2배, 여기 보면 장자에게는 2배의 목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에게 그에게 2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으면.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보통 자녀보다 2배의 목, 땅의 모든 기업의 2배를 갖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2배의 목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총리가 돼서 이 온 세상의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자의 명분은 아까 말한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또 모든 마귀와 귀신을 다스리는 왕권의 직분도 있고, 세 번째는 이 땅의 부유함을 2배 이상 누리면서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그러한 직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이 장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미혹을 받고 이 축복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렸어요. 마귀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 장자권을 회복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장자권의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고 마귀의 지배받고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도 회복됐고 왕권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권도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직분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것이다. 구약에 보면 우리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제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원래 야곱의 첫 번째 장남, 장자는 루벤이라는 아들이었어요. 루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장자권의 축복을 다 가져야 되는데, 그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죠. 그래서 그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마 나는 옛날이니까 야곱에게도 나는 이렇게 부인이 넷이 있고 또 이렇게 또 첩 같은 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들이 자기 보기에 어떻게 보면 새어머니 같은 그런 입장인데 첩이지만, 그래갖고 바로 간음을 해서 큰 죄를 졌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왜 삽니까?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자랑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죠. 바로 이 루벤은 이 장자권이 상실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제 이 세 가지 축복을 다른 세 아들에게 나눠줘요. 그 세 아들이 이름이 유다와 레이와 요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신 축복, 레이에게 주신 축복, 또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장자권의 축복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유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3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야훼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인도하시어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싸운다는 단어, 대적을 이기게 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이 얘기는 유다에게는 왕권을 주셨어요. 왕권을, 모든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시냐? 그분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어디?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는 바로 왕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마귀와 모든 귀신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 환경을 다스리는 왕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에, 레위 지파는 이제는 제사의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를 갖게 됩니다. 직분을 갖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레위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올 때, 산에서 내려올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의 지도하에. 그러니까 모세가 격분을 하죠. 화가 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이미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아주 강하게 말하죠. 이제 저 우상 숭배한 모든 자를 다 죽이라. 그리고 모세 입장에 쓴 사람들을 내 앞에 서라.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이 레위 지파가 맨 모세 앞에 딱 서갖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모세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레위 지파에게 저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인도하는 자들을 다 칼로 돌입하라니까 그냥 칼을 빼서 이 레위 지파가 그 모든 우상을 섬겼던 그 지파의 우두머리를 모든 사람을 싹 죽여버립니다. 같은 어떻게 보면 형제 부모를 죽이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죠. 그런데 바로 레위 지파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결과 그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제사의 직분을 얻게 됩니다. 아론도 이 지파에 속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부모님도 가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 우선이다, 이것이 내 본분이다, 이런 자세를 딱 갖고 있으면 이런 자들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께서 제사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의 직분은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11절 같은 경우 읽어보면 다 같이, 야훼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또 그를 대적하는 원수와 미워하는 자를 다 그들의 허리를 꺾으시겠다.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 해주시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직장에서 바쁘고 또 내가 조금 일이 많고 조금만 더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뭐 월급을 좀 더 주고 더 이렇게 좋은 저 세상 일이 더 좀 인정받는다면 하나님은 나중에 해도 돼. 이것은 타협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참된 제사의 축복을 갖지 못합니다. 아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게 먼저 우선이다. 나에게 많은 월급이 있을지라도 나는 생활할 것만 필요하지 그것까지 시간을 다 거기다 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빼앗고 싶지 않다. 이러한 담대한 결정,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레위 지파의 축복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모든 기업의 2배의 복을 얻게 된다. 그것은 요셉이 가진 축복입니다.
요셉이 가진 축복은 이렇게 말하죠. 33장 13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야곱께 복을 받아. 그러니까 요셉이 받는 땅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뭐 땅의 축복이죠. 땅의 기름 축복.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도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서 이 세상의 모든 구비함을 채워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요셉의 복, 땅의 부유함을 더해주셔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요셉이 받은 축복 중에 또 두 번째는요, 16절부터 10절 읽으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어다. 그는 첫 송아지와 같이 유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문나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된 자의 정술에 임할 때, 이것은 딱 쉬운 말로 말하면 그 가문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저분 가문이 집안의 가문이 참 좋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문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 수련회 가서 우리 이용호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용호 목사님 말씀 안에 그 목사님의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또 윗분도 목사님이시고 또 장로님이시고 4대에 걸쳐서 그런 흐름이 쭉 내려오셨더라고요. 4대에 걸쳐서 목사, 장로. 그래서 지금은 이게 여의도 순복음 최고의 우리 총회장님이신데 그분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가문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당회장이 돼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하나의 뭐예요? 바로 그 가정에 가문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이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고 영적인 축복을 분명히 소유하면 하나님께서 가문의 영광도 주시겠다.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게 꿈이 아닙니까? 우리 손주들이 잘 되는 게 꿈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분명히 알고 추구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들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축복은 이런 요소가 있구나. 바로 이것이 바로 누구한테? 유다에게, 레위 지파에게, 요셉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뭐예요? 우리도 이 시간에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그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레위에게 주신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요셉에 주신 축복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할 겁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다른 사람을 봉사와 섬김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의 봉사와 섬기는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VIP 명단을 한 사람씩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사실 한 사람씩 회복을 한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장자의 명분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순종하고 이것을 행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의 장자적인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렇게 막 외쳐도 목사님 혼자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VIP 영혼을 한 사람씩 회복할 때마다 장자의 명분이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서리 집사의 직분, 또 우리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특별히 가장 귀한 우리 지구역자의 직분, 또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 이런 직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작은 직분 있잖아, 내가 충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장자의 명분이 회복되고 영적인 축복이 주어져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의 결과가 어떠냐? 오늘 여러분의 결과는요, 우리가 같이 합독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회복할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33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여로순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수룬이란 말은요, 원래 이스라엘을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이 뜻이에요. 여로순이여 이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요. 사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원래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자, 왕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내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구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수른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장자의 명분을 회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은 진짜 주 예수밖에 없어. 우리 주 예수는 진짜 놀란 분이셔. 난 진짜 이분을 사랑해.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그분의 놀라운 사랑, 능력, 거룩함, 함께하심,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 고백 속에 우리 주 예수밖에 이런 하나님이 없도다고 외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장자권을 아는 사람들은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합니다. 27절 읽어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신다. 장자의 명분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입술의 고백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처소다. 처소라는 것은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4차원 영성에도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주소, 하나님의 주소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고 바로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에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처소에서 안식과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처소인데,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고 나의 위로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추구할 때 누린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회복할 때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27절 후반은 전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다. 세 번째 축복은 바로 원수와 우리의 대적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는요, 우리의 대적과 원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잠깐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원수와 대적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와 대적을 쫓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원수와 대적이 떠나가면요,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부유함이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모든 장자의 명분을 아는 자들은 맞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모든 원수와 대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28절에 앞에 봐도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이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종종 어떤 성도들이 원치 않게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잠깐 졸았는데 사고가 나는데,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종종 이렇게 차가 뒤집어졌는데도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받쳐주는 것 같은데, 차는 많이 파손됐는데 그 자기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너무나 기적이라고. 그런 간증을 종종 가까운 사람에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직장에 보내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혹시 어떤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 28절입니다. 시작.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삶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참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고백은 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다윗이 고백하지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은 다른 표현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꼭 행복이 성공해야,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위로가 있으니까 진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참된 행복, 나는 예수를 알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할까? 나는 예수를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를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진짜 예수를 말미암아 행복함을 고백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유한 자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로 이런 믿음의 장자의 아들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상남 중에 상남자였고 외적으로 외향적이고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허술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으로 부족했지만 그래도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장자의 명분에 뜨거운 애통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위대한 위대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야곱 같은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이 장자의 명분의 귀함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먼저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 마음도 편해지고요, 마음이 편해지면 범사가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면 건강의 축복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장자의 명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삼중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장자의 명분을 다시 한번 찾아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